자, 제가 참회의 진참회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진참회라고 하는 건, 진짜로 참회가 된 건, 그거는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어떤 순간에도 의도치 않게 그 일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지면, 그 일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걸 진참회라 그래요. 이건 뭐하고 연관이 있는 거냐면 우리의 뇌 구조하고 연관이 있는데, 감정이 충분히 소화가 되면 그 감정이 묻어있는 기억이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서 지워진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몇 년 전에 그랬지 기억을 떠올리면 떠오르지만 시시때때로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진참회라 그래요. 무슨 이야기인가? 연꽃 안에 딱 들어가면 가상현실 이 홀로그램 영상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영상이 나오냐면 살아생전에 해결 안 된 아주 강렬한 감정 순서로 그 사건들이 끊임없이 재생되는 거예요. 그걸 다시 경험하고 다시 경험하고 다시 직면하고 다시 직면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완전히 감정이 해소되면 더 이상 그 해결 안 된 감정은 나를 괴롭히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거죠. 청정해지는 것이죠. 그 비구니 스님은 연꽃에 들어갈 때마다 계속 물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계속. 하품화생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품은 선에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에서 가는 게 아니라 조건을 갖추면 악업을 지닌 채라도 하품에 왕생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뭐하고 연결시키고 싶은 거냐면 그 조건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서 호스피스라고 하는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호스피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혹시 호스피스가 뭔지 아세요? 호스피스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호스피스의 보급률이 너무 낮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호스피스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죽음의 질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에 속해요, 우리나라는. 최하위에 속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세간에서는 호스피스라고 하는 게 통증 완화 서비스예요. 대표적인 서비스 한 축이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호스피스의 핵심은 조금 달라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고독사를 방지하고 싶으면 나의 주변의 가족의 고독사를 방지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한 명 한 명이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스피스 교육은 의사 선생님이 되시라는 건 아니고 의사 선생님 말고 간호사 선생님 되시라는 것도 아니고 뭘 해야 되냐면 호스피스의 핵심 원리를 알고 그것을 자신이 간접적으로 죽음을 경험하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경우에 그 봉사를 주변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호스피스는 뭘 하고 싶은 것인가? 최후의 임종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임종시의 질이 높다라고 하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조금이라도 더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해서 진심이고 온 삶을 건 분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들의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항상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의 남은 삶이 3일이든 7일이든 14일이든 상관없이 며칠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 기간 동안 최대한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대요. 호스피스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자,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공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은 지금 이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제공하는 사람은 그 돌아가실 분을 돕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더 당황스러워요? 죽을 사람이 당황스러워요? 그 보는 사람이 당황스러워요? 왜 보는 사람이 당황스러워요? 호스피스 안 돼요, 그러면. 아니, 자기는 살 날도 많이 남았으면서, 무슨 당황스러워도 돌아가실 분이 더 당황스럽고, 아파도 돌아가실 분이 더 아프고, 아쉬워도 돌아가실 분이 더 아쉽지. 거기서 왜 내가 더 아쉽다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도와주려면 내가 그 사람이 마음을 정리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역할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어도 옆에서 내가 마음이 최대한 평온하게 노력을 해서 그 사람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데 역할을 하면, 그걸 호스피스라 그러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그 사람의 임종을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 후회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좀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도움을 주시려면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스피스 교육은 어떻게 도움을 드릴 것인가, 어떻게 육체적인 도움을 드릴 것인가, 어떻게 시스템을 활용할 것인가, 이런 복잡한 것, 그건 차후의 문제고, 핵심이 뭐냐? 불안해하더라도 안심시켜 드린다. 후회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즉, 안심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심을 서비스해 드릴 때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수많은 죽음을 본 의사 선생님이 본인의 경험을 고백을 하시기를, 어떤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가족이 없대요. 호스피스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는 남은 시간 동안 후회하는 일이 있으면 그 후회하는 일,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해드리는 걸 최우선의 서비스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뭐 해보고 싶냐고, 여쭤봤는데 아쉬운 거 없냐고 대답을 안 하신대. 그러니까 본인들은 대답만 해주면 제일 쉽대요. 어떻게든 수소문해서 사람 찾아가지고 만나게 해드리고 이러면 되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렵대요. 그래서 판단하기를, 그러면은 부인은 있나 가족은 있나 봤더니 30년 전에 이혼한 부인이 있는 거예요. 수소문을 해서 찾았어요. 부인하고 화해를 하시겠지. 두 분이 딱 만났는데 엄청 어색해. 대화도 안 해요. 뭐 어렵게 모시고 와가지고 봤는데 분위기가, 이건 본인들이 기대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역할을 다 못한 것 같아서 은근슬쩍 이제 시간이 좀 지났을 때 할아버지 뭐 좋아하시는지를 봤더니 바둑을 그래 좋아하신다네. 그래서 이번에는 긴가민가 하고 할아버지 연락처를 수소문을 해서 바둑 같이 두던 다른 할아버지를 초대를 했대요. 얼굴에 웃음꽃이 펴가지고 얼마나 기쁘게 편안하게 친구랑 얘기하다가 돌아가셨는지. 우리의 상식과는 틀린 거예요. 상대방을 위하는 건 내가 잘하는 거나 내 생각을 상대한테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게 상대방을 위하는 거예요. 호스피스에도 그대로 정신이 묻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핵심 목표가 뭐냐면 임종을 맞이하실 때 최대한 안심할 수 있게.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불교 호스피스를 불자만의 방법으로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불교 호스피스는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상업화하고 체계화시키지 않았을 뿐이지. 호스피스는 임종시에 가는 겁니다. 이게 원래 2600년 전 인도에서 부처님께 부탁드렸었던, 그리고 부처님이 실행하셨던 임종의 서비스인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부처님 와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메시지를 보내요. 사람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내가 갈 것 같으니까 그동안 공부 배웠던 스님께서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가요. 그럼 스님한테 딱 명확하게 요청을 한다니까요.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스님 제가 살아생전에 대념처경을 주경전으로, 소위경전으로 삼아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대념처경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러면 스님이 읽어주십니다. 읽어주시고 마음 편안하게 가지라고 기도해 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다음날 또 올 수도 있죠. 제가 아직 임종을 안 했어요. 한 번 더 와주세요. 그럼 또 가셔요. 한 일주일 갈 수도 있어요. 네. 임종의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 원래 죽음에 대한 서비스는 임종의 순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게 불교 전통이에요. 그리고 그 전통이 대승불교로 오면서는 내용이 뭘로 바뀐 거냐면 정토왕생에 대한 내용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맥이에요, 맥. 어떤 맥인가?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되잖아요. 사람들은 정말 양심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자기가 잘못했던 일들, 해결 못한 일들, 아쉬웠던 일들 계속 생각나요. 생각나면서 내가 이거 해결 못해가지고 좋은 데 가겠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승사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불안해요. 나 지옥자 보러 왔나 보다. 잘 산 분들, 중풍 정도 태어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천신들이 와요. 저승사자 시꺼먼 게 안 와요. 환한 천신들이 오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시꺼먼 거 오는 이유는 하품 하생들 후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안심을 하고 싶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뭘 알려줘야 되냐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극락왕생을 하시려면 두 가지를 하시면 돼요. 응급조치라. 혹시 오늘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럼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다라는 원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자기가 힘이 있으면 스스로 하거나, 입을 뗄 힘도 없어. 그러면 들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죽음을 맞이할 때 나무아미타불 할 수 있는 힘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돌아가실 때 이 들을 수 있는 음원이라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왜 죽음의 준비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스마트폰에다가 탁 저장을 해 놓으세요. 배경화면에다가 죽을 때 틀어줘 이렇게 해. 죽을 때 틀어주세요. 죽을 때 이거 틀어주세요. 해가지고 10시간짜리 재생 목록을 해놓으시든지.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갈 것 같은데 언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당장 갈 것 같은데 갈 것 같다 그리고 눈 감았는데 또 뜨고 눈 감았는데 또 뜨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시간짜리 반복 재생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멀리 살아가지고 공부하시던 분들 전화하시면 제가 가긴 가겠지만 멀리 살아서 시간 안에 못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녹음을 해놔야지, 녹음을. 귀에다가 들려줘. 극락왕생 할 수 있다는 것. 이 연부를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불교 호스피스의 기본 핵심입니다. 이걸 하려면은요, 다른 게 없어요. 호스피스가 곧 죽음 명상이에요. 호스피스를 배우고 호스피스의 핵심을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인들에게 간접 도움을 준다는 것, 간접 죽음을 경험하는 것, 이게 최고의 죽음 명상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기를 바랄 이유는 없죠. 안 돌아가시면 최고 좋죠. 그런데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경우가 있다면 그 경우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 기회를 나의 죽음에 대한 익숙함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내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호스피스다. 그러니까 죽음을 좀 준비하시고 너무 죽음 무서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해가지고 죽음을 준비 못하는 것보다는 그 죽음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버리고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이다. 호스피스의 정신을 잘 배우시고 방법을 익히셔서 주변과 나를 돕는 그런 좋은 이 호스피스 봉사자가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